달마대사가 전한 교리를 후대의 선사들은 다음 네 기절로 집약시켰다. 사구계라고 한다. 교회, 별전, 불림, 문자,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이 사구계는 해능이 살던 시대엔 없던 것으로 그가 죽은 지 한참 뒤에 나타났다. 이 개성은 달마대사의 정신이라기보다 해능의 사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사구계를 도구 삼아 그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교회 별전. 이것은 법이라든가 도 또는 진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을 뿐이고 경전들은 단지 우리 자신의 통찰력을 자극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전 말고 다른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 별전이다. 직접 물을 마셔보고야 천지도운지를 알듯 진리의 깨달음이란 순전히 개인적인 체험이다.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우리의 본래 면목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모든 외적 교리들 또한 참모습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그림자와 메아리에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자기 안을 들여다봄으로써만 정말 무엇이 참나인지 알 수 있다. 아무리 스승이라 해도 자신의 깨달음을 남의 마음에 들어볼 수는 없다. 고작해야 임산부의 해산을 도와주는 산파 역할만 할 뿐이다. 해능이 황매산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진해명이 뒤쫓아왔다. 추격을 해온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해명은 자신이 의발을 따면서가 아니라 법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말해달라고 청한다. 그대가 법을 구하고자 왔다고 하니 이제 모든 바깥 인연들을 버리고 한 생각도 내지 마시오. 그대를 위해 일러주리라.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인가. 이 말에 해명은 깨쳤다. 그리고 해능더러 조사들 사이에 전해오는 비법 말고 따로 어떤 극비의 말과 뜻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했다. 네, 그대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오. 그대가 스스로를 들여다본다면 비밀은 그대 마음속에 있어. 제가 비록 오랫동안 황매산에서 홍인조사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본래 면목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고 보니 스스로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지 아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머리의 지성 하나만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는 일반 기술 지식과는 달리 정신의 지혜는 우리의 온 존재, 마음과 머리, 육체와 정신이 한 덩어리가 되어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해능은 경전 공부가 쓸모없다고 하진 않았다. 사실 그가 처음으로 도를 깨친 것도 금강경을 듣고 나서였다. 그는 경전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가 가르침을 펴면서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열반경, 유마경, 능가경, 아미타경 및 보살계 등 여러 경전의 귀절들을 인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학자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않는다. 말이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 핵심을 꿰뚫는 각자의 자세로 다가간다. 그의 손 안에서 경전들은 새 생명을 얻고 영혼의 해탈이라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탈바꿈한다. 마음이 어두우니 법화경에 굴리우고 마음이 밝으니 법화경을 굴리네. 해능한테는 모든 책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샘으로서 흘러나오는 작은 시냇물이다. 송나라 유학자 육상신이 학문에 있어서 만일 그 근본을 안다면 모든 경전은 마음속 진리에 대한 갖가지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는 옳았다. 불림문자란 언어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음이라고 해석한다. 원문의 입이라는 글자는 어떤 형태로 못 박아 놓는다는 뜻이다. 이 귀절 전체의 의미는 경전 속의 말에 집착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해능은 자성진공에 관해 말하면서 공이란 말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 내가 지금 공을 말한다고 해서 공에 집착하지 말라. 무엇보다 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고요히 앉아 마음을 비우면서 거기에 매달린다면 그대들은 죽음과 어둠뿐인 허공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가 말하는 공은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실제를 가리킨다. 만 가지 법이 다 사람 마음속에 있다. 무릇 공에 집착하는 사람만이 경전을 비웃고 쓸모없다고 말한다.
정말로 말이나 문자를 버렸다면 불린 문자란 말도 버려야 할 것이다. 그것도 말이기 때문이다. 불린 문자라고는 하나 이 분립이라는 두 글자 역시 문자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남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문자에 집착한다 비난하는데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어두운 거는 생각 안 하고 부처의 경전을 무조건 깔보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 본성을 본 사람은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그때그때 꿰뚫어 본다. 그는 둘 사이를 자유로이 오가며 그 어느 쪽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으로, 말해야 할 때는 말로 언제고 질문에 대답한다. 그는 한순간도 참 본성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는 경지가 견성이다. 직지인심, 마음이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물건이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에 대해 말을 해야 할 때마다 당혹감을 느낀다. 그러나 마음이야말로 선의 열쇠다. 선사들이 말하는 마음을 환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선의 언저리에 갈 수 없다. 선의 궁극 목표는 참 본성을 보고 부처되는 것에 있지만 결국 참 본성을 보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리키지 않으면 안 된다. 참 본성이 본래 맑으니 다만 이 마음을 쓰라 곧 성불할 것이다. 이것은 해능이 조계지방에서 설법했을 때의 천마디 말로 법보단경의 천마리를 장식하고 있다. 이 말은 그의 모든 가르침 속에 깔려있는 근본 통찰을 간결하게 드러낸다. 이 통찰은 순수한 것이었으나 그는 이것을 결코 자기의 독창적 생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보살 개경에 나오는 나의 마음 바탕이 본래 맑으니 만일 제 마음을 알아 바탕을 보면 저절로 부처되리라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능은 참본성을 왕의 마음을 그 나라의 신하에 빗대어 말했다. 참본성은 마음의 본바탕 내지 소갈맹이요 마음은 참본성의 작용이다. 우리가 이 내적 왕국에선 왕은 더없이 완전무결하나 그렇다고 신하가 항상 충성스러운 것은 아니다. 신하가 스스로 제 할 일을 다하면 나라가 평화롭지만 신하들이 병들거나 왕에게 거역하면 나라는 망한다. 이처럼 마음은 무한히 크다.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것, 참나로 돌아가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다. 마음이 없다면 선악도 없고 집착도 초월도 없고 깨달음도 어리석음도 열반도 번뇌도 없다. 예능은 맑은 마음, 선한 마음, 공정한 마음, 바른 마음, 지혜의 마음, 평온한 마음을 말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흐린 마음, 악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번뇌의 마음, 망령된 마음 등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마음은 하나다. 단지 마음은 정지한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강물처럼 흐르고 어떤 때는 맑고 어떨 때는 흐리다.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 어느 한 곳에 고여있지 않아야 한다는 통찰이 바로 해능 철학의 열쇠다. 우리가 앞장에서 본 대로 그 자신도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달았던 것이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의 마음 철학은 이런 근본적인 통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여기서 볼 것은 우리의 생각 대상으로서의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참마음은 생각하는 것이지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은 주체이므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본질을 잃고 만다. 따라서 마음은 철학이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굳어진 관념을 참마음과 동일시한다면 말이나 언어에 집착하여 스스로 쳐놓은 생각의 그물에 갇혀버리고 말 것이다. 예능과 그의 제자들이 줄기차게 무념과 무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다. 예능이 말하는 무념은 단지 어떤 기존 관념이나 판단에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마음을 어떤 것에도 고정시켜 놓지 않고 자유롭게 걸림없이 쓰는 것을 뜻한다. 모든 사상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무라는 말의 덫에 걸리고 만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 말과 문자에 집착하는 마음은 세상 만가지 일을 수각과 밧줄로 둔갑시킨다.
예능의 이와 같은 사상이 당시 사람들에게 참신한 것이었음은 예능과 와륜이라는 선사의 시를 통해 보여준다. 와륜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 능히 100가지 생각을 끝내 사물을 대해서도 마음 일지 않으니 보리수가 나날이 마음에서 자란다. 어느 날 한중이 이 시를 해능에게 훌륭하다면서 읽어주었다. 예능이 듣고 시를 쓴 이가 깨닫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다음 시로서 와답하였다. 예능은 별 뾰족한 재주 없어 생각이 끊이지 않네. 사물을 대하여도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보리수 어찌 잘하랴. 예능 몰기량 부단 백사상 대경 심수기 보리 작마장. 예능의 무념은 노자의 무위와 비슷하다. 노자는 하지 않으면서도 못하는 것이 없다. 무위이 무불위라고 말했다. 예능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생각 못함이 없다. 무념이 무불념이라고 했다. 이 맑고 깨끗하며 물들지 않는 마음은 왕래가 자유롭고 걸림이나 막힘이 없다. 예능에게는 좌선의 목적도 마음의 자유를 구하는 데 있었다. 예능은 신수가 제자들에게 마음에 머물러 침묵을 바라보되 항상 눕지 말라는 식으로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마음에 머물러 침묵을 바라보는 것은 일종의 병이지 선이 아니다. 마냥 앉아 눕지 않는 것도 육체를 학대하는 짓이지 마음에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그리고 시를 지었다.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아니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일어나 앉지 못하네. 이래저래 냄새나는 뼈다귀인데 생명의 참뜻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생내좌불화 사거와 불좌 일구 취골두 하위 입공과. 어느 문자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예능은 좌선 수행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제자들에게 마음을 맑게 하여 참본성을 볼 것을 일깨웠던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일은 깨달음이라는 궁극 목표에 이르는 수단일 뿐이다. 예능은 철저한 무주, 무집착 대사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출가승인과 속세인인가는 차별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깥 대상에 집착하는가 집착하지 않는가에 대해선 차이를 두었다. 바깥 세상에 집착하면 바다의 파도가 일듯 생과 사의 현상이 일어난다. 바깥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생과 사의 곤래에서 벗어난다. 예능은 다른 도가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선행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상은 노자의 잠언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된다. 높은 덕은 스스로 덕답지 않기 때문에 덕이 되는 것이요 낮은 덕은 스스로 덕다우려 하기 때문에 덕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선행까지도 포함하여 일체 만물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무집착에 집착할 것인가 또는 무집착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날 것인가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예능의 대답은 단경의 문장이 나타난다. 그대가 이미 모든 집착에서 자유롭고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깎아지른 듯한 허공에 떨어지지 않도록 죽음과 같은 고요에 빠지지 않도록 가라. 그대는 모름지기 학문을 닫고 견문을 넓혀라. 그래야 자신의 참본성을 깨닫고 모든 깨우친 사람의 도리를 터득할 수 있다. 남과의 사귐에 있어서도 서로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그대는 큰 지혜와 평안에 이르러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대의 참마음을 바로 보리라. 견성성불, 해능에게 있어 견성은 성불이다. 실제로 그는 우리의 본성이 부처요. 이 본성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다. 본성시불, 이성무별불이라든가 사람의 참본성은 무한히 커서 만가지 법을 다 포함하니 따라서 만가지 법이 다 그 속에 있다. 자성능한 만법시대, 만법제죄인성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와 모든 경전이 이 참본성 속에 있다. 라고 말했다.
중국 사상사에서 참본성에 대한 해능의 사상은 맹자에서 그 원형을 볼 수 있다. 만물은 다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다. 우리의 눈길을 안으로 돌려 자기의 참본성에 성실했는가를 되짚어 보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다. 맹자와 마찬가지로 해능도 우리의 본성이 진실과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나가 짬되니 모두가 짬되다. 일진, 일체진. 해능에게 있어서 불성은 깨달음으로 그가 말하는 부처는 단순히 깨달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를 염두에 두면 해능이 내 마음에 부처가 있으니 이 부처야말로 참부처다. 아심자유불 자불시진불이라고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손안에서는 일체가 마음과 관념으로 연결지어졌다. 세 가지 보물에 관한 그의 사상은 흥미롭다. 전통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신도는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조직체라는 삼보에 귀의해야 한다. 이에 반해 해능은 각 정정을 가르쳤다. 혁명적 해석이다. 안으로는 심성을 조화롭게 하고 밖으로는 남을 존경하라. 이것이 스스로 귀의하는 것이다. 내윤 심성 외경 터인 시자귀의야. 비록 그가 여기서 아니나 밖이나 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만 거죽의 표현이다. 사실 참본성은 절대적이어서 시공을 넘어서 있으며 언어의 속성을 초월한다. 사람의 언어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사물과 상대성에 지배당하는 세상에서만 쓸모가 있다. 예능에게 있어서 인도의 철학자 상크라와 마찬가지로 절대란 그 앞에서 모든 언어가 주눅이 드는 초월의 세계이다. 신비가가 자기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목마르고 눈먼 사자들이 사막에서 샘물을 찾아 미친 듯이 사방을 헤매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해능이 깨달은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열반과 번뇌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또한 참본성은 성락을 초월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언어의 차별성을 부수려 했던 것이다. 중종 황제가 특사로 보낸 설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해능의 참본성의 절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밝음과 어둠은 범부의 눈에는 두 개의 다른 현상으로 비치지만 지혜 있는 이는 그것들이 본래 둘이 아님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차별 없는 본성이 참본성이다. 참본성이라는 것은 바보라고 해서 좋게 같지 않았고 현자라고 해서 많이 같지도 않았다. 그것은 번뇌 속에서도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며 깊은 삼비경 속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것의 본질과 거죽으로 나타남은 이와 같은 있는 그대로의 절대적 경지에 있으며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라고 부른다. 이 문장 전체를 보아 해능의 사상이 장자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능의 철학은 초월을 강조한 점에서는 노장과 비슷하고 인간을 중시한 점에서는 공맹과 비슷하다. 해능은 모든 정신이 인간을 위해 쓰여진 것이며 참본성의 지혜 위에 세워졌다고 강조한다. 인간이 없었다면 일체만법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양무세인 일체만법 본자 불유. 그가 모든 가르침과 불교의 이치를 인간 심성으로 해석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삼보론 못지않게 그의 삼신설도 대단히 혁명적이다. 그는 우리의 본성이 법신, 보신, 화신임을 가르친다. 우리 자신의 몸 속에 바로 부처의 몸, 열의 법신이 들어있다. 첫째, 우리의 참본성이 본래 맑고 깨끗하다는 뜻에서, 그리고 모든 존재가 그 원천을 참본성 안에 두고 있다는 뜻에서 그것은 청정한 법신불, 청정법신불이다. 둘째, 참본성에서 나오는 반야 지혜의 빛에 의해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욕망이 쓸려 사라질 때 우리의 참본성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의 태양처럼 찬란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원만한 보신불이다. 그러나 마음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은 자성화신불론에 잘 나타난다.
우리를 현재의 우리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이 악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지옥을 만들고 선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천국을 만든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뱀이 되고 자비와 연민을 품으면 보살이 된다.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며 동시에 악한 마음에 머물러 있다. 이래서는 영원히 진리를 깨치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마음을 좋은 일 쪽으로 돌린다면 당장 반야지혜가 일어나 자성 화신불이 된다. 예능에 의해 불교 교리는 뜻이 넓어지고 알려졌다. 승려와 세속인, 성범, 불교와 다른 사상 간의 장벽이 무너졌다. 마음이 바르다면 계율이 무슨 소용이며 행실이 바르다면 참선이 무슨 소용인가. 은혜를 알아 어버이를 섬기고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겸손과 존경으로 위아래 화목하고 참으면 나쁜 일들 조용히 사라지네. 나무 비벼 불을 넣듯 하면 진흙 속에서 붉은 연꽃 피리라. 입에 쓰면 몸에 좋은 약이니 거슬리는 말 충원임을 기억하라. 우물을 뉘우치면 지혜가 일고 잘못을 감추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다. 나날이 한결같이 좋은 일하면 도를 이루는데 시주돈도 필요 없다. 진리는 그대 마음에서 찾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밖으로만 찾아 헤매는가. 그대의 가르침 따라 닦으면 천국이 그대 앞에 펼쳐지리라. 이 시에서 우리는 해능의 사상이 유교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아주 변증법적이어서 노자와 닮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천하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것은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하다고 여기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를 낳고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서로를 만들며 긴 것과 짧은 것이 서로 겨루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서로 견주며 음과 소리가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앞과 뒤는 서로가 서로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대립되는 짝들은 모두 상대 세계의 영역에 속한다. 노자는 이런 상대적 세계의 관념들을 초월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했다. 해능도 비슷하게 제자들에게 베푼 마지막 가르침에서 36가지나 되는 대립되는 짝들 36대를 나열한다. 유무, 색공, 동정, 청탁, 범성, 승속, 대소, 장단, 정사, 치해, 번뇌와 평안, 자비와 악의, 영원함과 무상함, 허와 실, 기쁨과 분노, 나아감과 물러남, 삶과 죽음, 화신과 보신 등의 상대적인 것들이 그것이다. 예능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그대가 이 36대를 알아서 적절히 쓸 줄 안다면 모든 경전의 진리를 꿰뚫어 상대적 양극단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참 본성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남과의 대화에서도 밖으로는 현상에 초연하며 안으로는 공 가운데 있어도 공으로부터 초연할 것이다. 현상에 집착하면 어리석은 생각만 늘어날 것이고 공에 집착하면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누가 그대에게 있음의 의미를 물으면 없음의 시각에서 대답하라. 평범한 것을 물으면 성스러운 것을 말하고 성스러운 것을 물으면 평범한 것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두 극단이 서로 도와 중도의 의미가 밝혀지리라. 누가 어둠을 물으면 밝음은 어둠의 원인이요 어둠은 밝음의 원인이다 라고 대답하라. 밝음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니 어둠은 밝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밝음은 어둠으로 인하여 드러난다. 이 둘의 상호 관계 속에서 중도의 의미가 밝혀진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상대적인 세계를 넘어선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참 본성이다. 해능에게 중도는 절대적 진리로서 한편으로는 36대 전부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모두를 초월해 있다.